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세상에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제가 주님만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황지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매 순간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이 시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지켜내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공간을 헛된 것으로 채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지 한 주를 되돌아보며 수많은 죄 가운데 나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으로 전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확진자들과 삶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때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화로 늘 영과 육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빛이신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닌 기도를 드리지 않으며 주님을 소홀히 하며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서 정의를 찾기가 어렵고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는 멀리 돌아갈지라도 선한 길을 가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의 편에서 떠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특히 열방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가진 마땅한 자질과 영향력을 지니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눈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재성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5.85점을 기록한 한국의 국가행복지수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 OECD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합니다. 국가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삶의 만족도인데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면 약 10년 전 한국의 국가행복지수는 몇이었을까요? 당시 한국의 국가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그러니까 당시는 36개국이었습니다. 27위였습니다. 당시 국가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삶의 만족도였습니다. 약 10년 전 하위권이었던 순위는 10년이 지난 지금 오르기보다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하위권도 아닌 최하위입니다. 작년 한국의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였고 10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국가행복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국가행복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삶의 만족도는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는 국가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지금의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부여와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여와 행복이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한 삶을 위해,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경제 순위는 세계 10위이고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점점 내려가고 있는 국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경험했고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당시 사람들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경제적 부여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수고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차피 일하고 수고해도 허무한 것이 인생이니 일할 필요 없다, 수고할 필요 없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 삶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행복 지수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솔로몬이 교훈한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경제적 부요가 행복을 주거나 삶의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경제적 부요로 행복, 삶의 만족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곧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0인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첫째, 70인의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인해 기뻤습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의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70인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탄과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자신들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혹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니까 영적인 것, 곧 신앙생활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일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러니까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얻기 위해 행복과 또 삶의 만족을 위해 수고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을 하지 마라, 수고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신경을 쓴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12제자, 12사도와 달리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신경을 썼을 겁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혹 기쁘지 않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70인의 제자들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는 기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의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더 큰 기쁨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이 주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한 구원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도 구원이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기쁘지 않다면,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구원이 주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0인의 제자들도 깨닫게 된 것처럼 바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주는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주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주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은 21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쨌든 지금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 기쁘지 않다면,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낀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삶에 만족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신경 쓰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어렵습니다. 행복을 위해, 삶의 만족을 위해, 기쁨을 위해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지 않으면서 수고만 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위해,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신경을 쓴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은혜인지 날마다 예배를 통해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배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의 요소의 핵심들을 잘 살펴보면 다 구원의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으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도 행복하고 삶의 만족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참 기쁨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사라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